번째 재앙, 두 번째 이적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바뀌는 사건이었죠.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아이들이 죽었던 것들 하나님 보복하신 그 원한을 갚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 또 그 안에 하나님 바라셨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회복. 여기에 이제 바로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무관심, 완악함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완악함의 첫 번째 특징을 해서 무관심이기도 하며 그게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 거절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내용은 두 번째 재앙입니다. 이 재앙에는 또 바로의 완악함이 등장을 하고 있고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요술사들이 이 개구리의 이적을 재앙을 해왔는데, 바로가 그것을 보고 놀랍게도 모세와 아론에게 기도를 요청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바로는 한 번도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특별히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찾아갔지,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부른 적은 없습니다. 이걸 소환하다, 소집하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를 바라신다는 말을 오늘 구체적으로 좀 표현해 주는 게, 여호와를 아는 것이 무엇이냐, 그 두 번째 내용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것을 아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걸 아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이걸 요구한 거예요. 이 바로에게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걸 알려준 게 첫 번째 목적이었다면, 이번의 목적은 여호와 같은 분이 없는 줄.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말을 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할 수 있겠냐면, 주 없이 살 수 없는 애가 되는 거예요. 왜?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같은 분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두 번째 포인트고요. 세 번째 포인트는 바로가 모세에게 기도를 요청했을 때 모세가 또 기도를 합니다. 또 요청을 따라. 그래서 개구리가 사라지게 되죠. 죽게 되죠. 근데 뭐가 나오냐면 바시, 악취를 붑니다. 냄새가 난다. 이 악취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그래서 악취의 재앙입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애굽의 신들, 이건 나중에도 한번 결론적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10가지 재앙은 주로 애굽의 어떤 신과의 대결로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좀 정리해서 말하기 위한 건데, 만약 그랬을 거면 이 신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었어야 돼요. 근데 사실은 그 내용은 거의 나오진 않고 재앙들만 나오는데, 뭐가 공통적이냐면 악취입니다. 악취가 나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개구리의 악취 때문에 바로가 완악함이 다시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해줘서 개구리가 사라졌잖아요. 그런데 바로가 오히려 마음이 완악해져요. 왜? 숨을 쉴만 하니까 악취가 사라집니다. 바로가 마음을 다시 강팍하게 한다는 거죠. 이 세 가지 포인트입니다. 이 내용들을 가지고 본문들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예고를 하십니다. 무슨 예고냐면, 내가 이 재앙을 일으킬 건데, 왜? 바로가 내 말을 듣지 않을 거니까 모세하고 아론에게 예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용과 계속되는 이 10가지 재앙은 예고와 실행이 반복돼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 아론에게 바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듣지 않을 거야. 그럼 내가 이 재앙을 할 거야. 그래서 예고와 실행이 이어집니다. 근데 10가지 재앙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것은 예고 없이 바로 실행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예고와 실행의 형태를 띠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1절에 보시면 모세에게 이르시죠. 그러면 지난 나일강의 피로 바뀐 그 사건 이후로 7일이 지났죠. 그럼 7일 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을 가능성이 있어요. 바로에게 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하는데, 자, 이 내용이 1절의 후반부에 보면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너를 섬길 것이니라. 출애굽의 목적이 뭐죠? 백성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이 보내서 어디로 가는 거죠? 하나님의 산에 가서
절기를 지키고 희생자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이들이 노동자, 이들이 노예가 아닌 자유민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라는 걸 계속해서 강조하죠. 하나님은 일관적이세요. 하나님 목적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이들을 빼내기 위해서, 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걸 얘기하고 저걸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적이 확실하면요, 목적 위에 다른 걸 말하지 않아요. 근데 이걸 하다가 안 되면 저걸 하고, 저걸 하다 안 되면 저걸 하는 건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거죠. 물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과 여러 가지 절차, 여러 가지 것들이 따라가지 달라질 수는 있는데, 목적이 바뀌게 되면 다른 것들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목적이 바뀌자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한 번도 이 목적을 놓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모세아는 계속해서 바로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내놔라.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를 드려야 돼. 이게 하나님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세를 부르신 이유, 아론에게 말하신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로와 모든 애국 백성에게 말씀하신 이유예요. 뭐라고요? 내 백성 삼고 예배드리도록. 근데 여러분, 이 출애굽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뭐예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하는 것이 뭐죠? 하나님 백성이네. 또 하나 예배드리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바라는 걸 다른 거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하는 삶이냐?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거죠. 왜?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시면 돼요. 우리의 삶이 일정치 않습니다. 특별히 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 때, 요새는 또 주식 투자도 많이 해서 그렇지만 주식만큼 불확실한 게 없어요. 물론 조작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것이 다 빠져버리면 어떤 일이 돼서 뭐가 오르고 어떤 일에서 뭐가 떨어지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게 이 세상 살아가는 원리예요. 근데 우리는 그 속에서 뭘 보죠?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우리 삶을 다스리는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불확실한 세대 속에서 믿음을 가지는 이유예요. 하나님 우리 백성을 삼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예배 받으신 이 목적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걷는 거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뭔가 다른 걸 기대했다면 쉽지 않은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 확실합니다. 그 목적, 부르신 목적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 백성 되는 거,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사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계속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예고를 하세요. 자,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자, 하나님께서 바로가 어떻게 할 것을 얘기하고 있죠? 예, 거절하면. 마엔이라는 단어인데 거절하다, 거부하다. 우리 지난번에 7장 나왔던 얘기죠. 여러분 지난번에 14절에 보면 거절했다. 그 단어가 또 쓰여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뭘까요? 거절할 걸 예상하신 거예요? 아니면 조건을 붙이신 거예요? 거절할 걸 예상하시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하죠? 조건처럼 얘기해요. 만일. 임이라는 접속사인데 만일 거절한다면 거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걸 선택하는 건 누구에 달려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예상하시지만 거절한다면이에요. 예고입니다. 거절한다면 개구리를 내가 올라오게 할 거야. 개구리로 너의 온 땅. 여기 온 땅이란 말이, 땅이 이 단어가 원래는 자주 쓰는 단어가 에레츠입니다. 에레츠는 땅을 말할 때, 지구를 말할 때 쓰는 단어인데 여기서는 땅이라는 단어를 그 단어로 쓰지 않고 경계 또는 지역 또는 영토를 말하는 이 단어를 썼어요. 그게 개분인데 경계, 영역, 지역, 영토, 주로 사방 또는 영토인데 여기서는 또 희한하게 땅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한계를 두셨어요. 재앙을 내리는 한계가 어디만이에요? 애굽에만. 다른 땅을 심판하지 않고 애굽에만 이걸 하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온 땅이라는 말은 사실은 전 지역이 아닌 거죠. 애굽의 모든 경계 안에 하나님께서 이걸 하시겠다. 근데 7이라는 말은 좀 사실은 좀 이상한 표현이에요. 왜냐면 개구리가 사람 때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개구리 나오는 거지.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재앙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재앙으로, 이 개구리로
이 애국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고 바로 말을 듣지 않으니까 마치 때리는 것처럼 행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럴 때 이 개구리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지를 설명하는데요. 3절은 제가 읽고 4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개구리가 나의 강에서 무수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이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리라 하셨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재앙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설명하는데 나일 강에서 생기는 거예요. 개구리는 물에 있어요. 못에 있어요. 땅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출처를 분명하게,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 재앙을 일으키는 게 갑자기 막 나오는 게 아니에요. 메뚜기가 나왔을 때도 바람을 불어서 보내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연적인 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킬 때도 나의 강으로부터 무수히 생긴다. 생긴다는 말은 우글거리다는 뜻이에요. 이 단어가 살았죠, 내 살았죠, 충만하다, 가득하다, 군집하다. 그러니까 개구리가 나의 강으로부터 무수히 많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나의 강만 있는 게 아니라 나의 강에 지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표현하는 게 뒤에 나오는 뭐 무나 강, 연못이 이제 나오는데 여기는 어쨌든 올라온다는 거죠. 올라오는 알람이다. 오르다. 뒤에 나오면 기어오르다랑 똑같은 단어인데 나의 강에서 계속 무수히 많은 개구리들이 개굴 하면서 온 땅을 막 애국 땅을 덮는 그 모습이죠.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궁으로. 궁이라는 말은 뭐냐면 베이트라는 말인데 원래 집이에요. 집인데 왕의 집이니까 왕궁이 되겠죠. 그래서 궁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 침실. 침실이란 말은 두 단어가 합성된 거야. 하나는 침대고 하나는 실. 안쪽에 있는 내빈한 공간을 말할 때 실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럼 침실만 말하는 게 아니죠. 아주 은밀한 공간까지 뭐가 있어? 개구리가. 그럼 애국 온 지역만 있는 게 아니라 개구리 넘치다 보니까 안 있는 곳이 아주 그 비밀한 곳까지 다 은밀한 곳까지 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뒤에 나온 침상은 뭐냐? 이거 침대로 말하기도 하지만 소파, 기의자, 누워있을 수 있는 그런 거. 그러니까 침대와 침실과 침상은 좀 구분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어쨌든 집에, 왕궁으로부터 모든 집에 지금 개구리가 득실득실 우글우글 거릴 것이다. 신하의 집, 내 백성과 내 화덕이란 말은 화로죠. 이 밥을 먹는 공간이에요. 떡반죽 그릇, 모든 그릇. 그러면 개구리 위에는 애국 땅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 생각해봐. 여러분 여기 뭐가 있는 거예요? 개구리. 어딜 가도 개구리가 지금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른다. 개구리가 기어오르는 게 아니지. 너무 많으니까 개구리가 마치 기어오르는 것 같지. 여러분 이 표현 생각나세요?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바벨론에게 있었을 때 음력에 심판할 때 그 포도즙 틀을 짰더니 피가 어떻게 됐죠? 무릎까지 차올랐다. 그 표현. 개구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온갖 없는 데가 없고 그리고 사람애가 마치 기어오르는 것처럼 돼요. 여러분 개구리가 귀여워요, 그렇죠? 근데 안 좋으세요? 별로 안 그렇습니까? 조그마한 청개구리는 귀엽잖아요. 저는 아니에요. 우리 개구리 해부도 했었지 않습니까? 안 했어요? 개구리 해부도 하고 막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안 했나 우리 미나도 전 안 해봤어요. 우리 생물 시간에 개구리 해부도 했었어요. 어쨌든 근데 이 개구리가 그냥 조그만 개구리만 이렇게 아닌 거잖아요. 두꺼비 같은 그런 큰 개구리, 다양한 개구리가 아니에요. 그게 막 가득하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또 이제 사람들 싫어하는 사람들은 진짜 이거를 싫어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될 것이다. 뭐 하면? 거절하면. 내 백성을 내보내지 않으면 내가 이걸 할 거야. 그럼 여러분 뭐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내보내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보내라고 말하는 거죠. 왜? 내보내지 않으면 이런 충과 재앙과 처벌과 저주가 있는데 당연히 하나님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내보내라는 거 아니에요? 내보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하실 거라. 근데 왜 그렇죠? 지금 두 가지 재앙을 했어요. 첫 번째가 뭐죠? 지팡이가 뱀이 됐고 그 뱀이 예굽 요술사들의 지팡이가 삼켜버렸어. 또 뭘 봤어요? 나일강의 피로 일주일 내내 피가 됐던 악취가 났던 봤어요. 그럼 이 얘기를 들으면 뭘 해야 돼요, 원래? 상식적으로. 당연히 들어야겠죠. 그게 원래 당연한 거예요. 자, 이렇게 예고한 다음에 5절 하나님께서 이제 실제로 가라는 거죠. 모세에게 이랬어요. 아론에게 명령. 그러니까 모세는 이 하나님 명령을 받고 누구에게 다시 얘기하죠? 아론에게 명령합니다. 자, 아론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무 위에 펴서 여기에
7장 19절과 15절에 나왔던 표현을 그대로 쓰고 있어요. 지팡이를 잡고 손을 펴라. 나일강에도 그렇게 똑같이 했어요. 그때 무슨 표현이 나왔냐면 나일강과 운하들과 연못 모든 물들에 손을 펴고 지팡이를 펴서 뭐를 만들려고 했죠? 나일강만 피가 되는 게 아니고 애굽의 모든 물들을 뭐로 바꿨어요? 피로 바꿨죠.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일강의 피를 바뀐 사건을 뭐라고 얘기했죠? 나일강에서 죽었던 이스라엘 아이들의 그 울부짖음과 그 피에 대한 보복이라고 했죠. 이게 동일한 거예요. 나일강에서 뭐가 나오고 있어요? 개구리들이 뭘 외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이를 죽였다. 이 개구리들이 계속 득식을 하면서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인 그 아이들을 상기시켜주는. 그러니까 이 모든 재앙들이 뭐로부터 나온 거예요? 애굽이 했던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인 거예요. 물론 신들에 대한 전쟁으로도 볼 수 있지. 하나님 여호와시고 다른 건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400년 동안 참았던 그 울분들을 해결해주고 있는 방편으로 이 재앙들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드려요. 우리가 보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원수 갚아줍니다. 여러분. 절대로 보복하지 마세요. 물론 불의와 잘못된 걸 말하는 건 필요해. 그럼 우리가 때릴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그 사람을 죽일 필요도 없어요. 미워할 필요도 없어. 왜? 하나님의 손 안에 분명하게 반드시 갚아주셔요. 대신에 우리는 뭘 해야 되죠? 우리 마음의 온유함과 인내와 절제를 오래 참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보복하고 분노하고 화를 내고 이 모든 걸 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우리 안에 죄를 쌓고 마귀의 틈을 주게 되고 더욱더 우리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보다 우리가 앞서 행하기 때문인 거죠. 그건 뭘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분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이유가 뭐라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 되기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판단하고 사람 미워하고 사람 싫어하고 말만 드러내고 그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가, 그래서 이 화를 내는 것이, 그래서 이 잘못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을 또처럼 되기 쉬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 쉬운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얘기해 주신 거예요. 자, 이 보복, 하나의 팔의 흔들을 펴는.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을 살펴보면 지팡이를 잡은 것과 손을 편 것이, 또는 지팡이만 휘두르는 것이, 또는 손만 나오는 이 재앙에 대한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어떤 거는 지팡이 잡고 손이 같이 나오고, 어떤 건 지팡이만 나오고, 어떤 건 손만 나와요. 이건 나중에 10가지 재앙 다 마무리하고 그때 표로 한번 정리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계속 올라오라는 말이 쓰이고 있죠. 자, 그랬더니 실제로 어떻게 실행이 됩니까? 6절과 7절입니다. 제가 6절 거라면 7절 읽어주세요.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자, 그래서 아론이 모세가 한 게 아니에요. 아론이 하는 겁니다. 아론이 자기 지팡이로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었어요. 편 거예요. 그랬더니 개구리가 올라왔죠. 실제로 일어나는 개구리가 문 땅에 덮였어요. 자, 그랬더니 요술사, 이 요술사는 언제 나왔죠? 그 애굽왕 바로가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니까 불렀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팡이를 또 같이 뱀으로 만들었죠. 또 나일강도 피로 같이 만들었어요. 여기서도 뭐라고 했어요? 요술, 또 요술을 써요. 술법을 썼어요. 그와 같이 뭐처럼? 아론이 했던 것처럼 개구리들을 올라오게. 자, 여러분 여기서 너무 놀라고 웃긴 건데,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는 사건은 그렇다죠.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걸 꼭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걸 보여줄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나일강이 피로 바뀌어서 어떻게 됐죠? 물고기가 죽어가지고 악취가 나서 물을 못 먹었잖아. 이걸 꼭 보여줘야 돼. 자, 개구리가 올라왔어. 온 땅과 온 집에 가득해. 이걸 꼭 보여줘야 되냐는 거예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재앙의 재앙을 더하고 있어요.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어. 이들이 해야 될 재앙이 아니라 이들이 해야 될 이정은 뭐예요? 개구리를 없애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본 적 없죠? 우리 한 번 이거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요술사들이 그저 똑같이 따라하는 걸 많이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원래 이 요술사들이 진짜 요술사들이고 진짜 이들의 신이라면 뭘 해야 돼? 나일강을 뭐로 바꿔줘야 돼? 피가 됐던 나일강을 다시 강으로 만들어야지. 또 뭐로 바꿔줘야 돼? 개구리를 돌려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개구리 죽이든지? 그게 뭐 하고 있어? 똑같이 따라해요.
이게 여러분 이단과 사입의 특징이에요. 똑같이 따라해. 비슷해. 근데 뭐가 없어요? 선이 없어요. 이게 중요한 차이입니다. 이들은 악에 동조하고 악을 만들어내고 악에 연합하지만 선을 절대로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단과 사입이에요. 만약에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고 있다면 그 교회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아까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얘기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과 바람이라고 그랬죠. 그럼 우리 안에서 뭐가 날마다 나와야 돼요? 선행. 그래서 선과 선행을 강조하고 열매로 얘기하는 게 신약 성경이 가득해요. 성경의 9가지 열매, 또 성품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 예수께서 바라시는 것 다 뭐와 관련되어 있어요? 사랑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 쓰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예요? 선인 거예요. 이단과 사입이 악은 뭐를 행한다고요? 악에 동조하고 악을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요술사들이 바보 같은 거야.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 그걸 보여준다고 뭐가 쓰면 잘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바로가 신경도 안 써. 왜냐면 뒤에 나온 게 바로의 행동이 나오는데 요술사들이 개구리를 만들어낸 거에 대해서 전혀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건 잘못된 거잖아. 나일강이 피로 됐으면 피를 다시 나일강으로 바꿔야지, 물로. 그리고 개구리가 왔으면 개구리를 사라지게 해야지. 생각 한 번 해본 적 없죠? 500원. 아무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이거를. 악으로 행한다고, 악으로. 그게 요술사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뭘 만들어낸다고요? 선을, 선함을, 사랑을. 달라요, 여러분? 이 시대가 악하다고, 이 시대가 잘못됐다고, 이 시대가 불의하다고 욕할 필요가 없어. 그럼 불의와 악은 이전부터 있었어요. 사라지지 않아요. 끝까지 일어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를 추구하면 되죠? 선을 추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사랑으로 모든 걸 이겨내고 감당하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는 맺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 하든, 남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든, 남들이 어떻든 삶을 살든, 그 사람이 불의하든, 그 사람이 부정을 저지르든,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악으로 가든, 우리는 신경 쓰지 않고 어떤 길 걸어야 된다고요? 선의 길을 걷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삶을 사십니다. 사랑의 삶을 살아내셔야 돼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예요. 이 요술사들은 행했어. 얼마나 자기들이 이걸 좋아했겠어요? 네가 했어? 나도 할 줄 알아. 이게 다음에 보면 뒤에 나오는 티끌이 이가 되는 것까지 해. 이거는 못해. 이걸 할 수가 없어. 이제 할 수 없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거니까. 어쨌든 이 사람들은 악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바로의 반응이 8절에 나오는데 되게 독특해요. 자,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가 좀 정신을 차려요. 그동안에는 마음이 완악해서 정신도 못 차리고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갑작스럽게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부르죠. 나일강이 피로 바뀌었을 때도 부르지 않고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런 사건에 부르지 않다가 갑자기 여기서 모세와 아론을 불렀어요. 소집합니다. 그럼 뭔가 요구가 있다는 거죠. 뭘 요구하냐면 여호와께 구하여. 여기 구하여라는 말이 아타트라는데 아타르입니다. 지금 아타르인데 기도하다, 간청하다, 탄원하다. 출애굽기는 8번 사용되었는데요. 기도에 관련되어 있어요. 그럼 지금 바로가 뭘 부탁한 거죠? 모세 아론이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뭘 기도하라고 말합니까? 첫 번째,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 근데 여기서 여러분 보세요. 바로의 모습이 놀라워요. 나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의 백성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아는 바로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왜? 나일강이 피가 됐을 때 악취가 나고 물고기 써서 물을 못 먹는데 그는 뭘 했죠? 무관심했잖아요. 국으로 돌아갔잖아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든 말든 아무 상관없었잖아. 근데 갑자기 내 백성이라고 얘기해. 되게 독특하죠? 그리고 두 번째, 이 백성은 얘기해요. 이 백성은 어떤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자신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을 철저히 구분하는 거죠. 이게 누구의 그 방법이었어요? 우리 출애굽기 처음에 기억나십니까? 전에 애국 왕 바로가 했던 방법이잖아. 두 그 민족을 분류해서 경쟁시키고 갈등을 일으키는 그 모습. 여기서 가르고 있다는 거죠. 너의 백성에게 보낼 수 있도록 해라. 보내라. 근데 여기 보내라는 말이 달라요.
앞에 나오는 그 샬라흐라는 보네라가 계속 나오는 보네인데 여기는 아예 이 땅에서 없애달라고 얘기했어요.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꼴보기도 싫다고 하는 거지. 왜? 지금 뭐가 일어났기 때문에? 재앙이 일어났으니까. 그러니까 너희 백성들 빨리 떠나가지고 우리에게 원한이 되고 원인이 되니까 없어져 버려라고 그렇게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대로 얘기하죠.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섬길 것이니라, 예배할 것이니라. 그대로 그 말을 따라가는 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보면 바로의 놀라운 두 가지 의견이 뭐예요? 기도를 부탁했다는 거. 기도를 부탁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뭔가 조금 알게 된 거죠. 이거 바로의 심경에 변화가 있다는 말이었어요. 두 번째, 또한 너희들이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라는 말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너희들의 목적이 무엇이고 이 재앙이 누구의 재앙인지 알게 된 거예요. 왜?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론을 통해서 안 내보내면 뭘 보내겠다고 그랬어요? 개구리를 보내겠다. 누가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바로가 이걸 듣고 하나님이 하신 걸 인정했단 말이죠. 여기까지는 좋아. 여기까지 바로가 뭔가 완강하고 완악한 마음이 좀 사라진 것처럼 보여요. 근데 신기한 건 원래대로라면 요술사들이 개구리를 만들어냈을 때 바로가 신경의 변화가 없어야 되는데 왜 신경의 변화가 생겼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 그냥 그 요술사들이 이와 같이 행하였더란 말인 다음에 바로가 갑자기 기도를 부탁하고 나가라고 말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랬는지 전혀 이유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바로의 이 신경의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게 계속 이어지는 거죠. 자, 9절.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9절 제가 읽고 그러면 10절 읽어주세요.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이와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의 방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나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이 표현을 잘 주목해 주세요. 여러분, 모세가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 수 있어요. 모세가 자기는 입에 할례를 받아서 태어날 때 말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왜? 히브리어는 영어랑 똑같아 그랬어요. 여러분, 먼저 뭐가 나오죠? 주하고 다음에 동사가 나오잖아요. 동사가 뭐냐면 분부하소서예요. 왕이시여 내게 분부하소서가 먼저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너무 재밌어. 파아르라는 단어인데 영광을 돌리다, 아름답게 하다, 장식하다, 자랑하다는 뜻을 가져요. 히트파이라는 것인데 이 형태가 그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죠? 모세가 바로 왕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소서, 당신의 위엄을 보여주소서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애굽왕 바로가 영광을 보여주고 위엄을 보여주는 게 뭐예요? 바로 자기가 얘기했던 것처럼 너의 백성은 떠나라, 그리고 여호와께 제사 드려. 이거를 모세가 분부하소서, 당신의 영광을 보이소서. 이게 제일 잘 번역된 게 NASB인데요. The honor is yours to tell me. 당신이 내게 말하는 게 영광스러운 겁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원어를 직역했어요. 이 NASB는. 대부분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데 새하얀 성경은 폐하의 위엄으로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건 좀 원어를 그대로 번역한 걸 볼 수 있죠. 다른 성경은 그렇지 않은데 어쨌든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게 바로의 위엄과 영광을 보이소서. 자, 그럼 여러분,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건 모세가 말을 못하는 사람일까요?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럼 무언가 나서고 자신이 할 만한 능력이 안 된다는 걸 강조하는 거지 말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은 거죠. 어쨌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중요한 표현들이 나와요. 여러분,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해 개구리를 왕궁에서 끊어라고 말합니다. 카라트나는데 자르다, 배단하는데 사실 이 단어는 주로 출애굽기에서 뭐로 나오냐면 언약과 관련되어 있어요. 제가 언약을 뭐라 그랬죠? 자르다, 배단하는 뜻을 얘기했죠? 나누다, 자르는 거예요. 주로 다른 본문, 이 본문 제하고는 언약을 맺든지 언약을 지키지 않은 사람을 잘라내든지 하는 표현을 썼고요. 그 십보라가 자기 그 큰아들을 게르솜의 포피를 잘라서 모세에게 던졌을 때 그 자르다가 이 단어예요. 그런 자르다인데, 그럼 무슨 얘기죠? 개구리를 이 땅에서 끊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럼 개구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왜 나일강에만 있도록이 나오냐는 거예요. 이 샤르는 나는데 남아있다, 남겨지다. 여러분 잘 주목해야 돼. 하나님의 심판이요, 아까도 말했지만 나일강으로부터 개구리 나와요. 출처가 있다는 거죠. 자연을 사용하시는데 여기에 볼 때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거는
땅에 있는 개구리를 죽이되 강에 있는 개구리를 죽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개구리가 악이 아닌 거야. 개구리는 그저 재앙의 도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개구리 씨를 말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모세의 강구가 무슨 뜻이에요? 땅에 있는 개구리들은 죽어서 없어지지만 나의 강에 있는 개구리는 거기만 있게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됐습니까, 여러분? 왜냐면 나의 강에서 개구리들이 올라왔는데 그 개구리들은 원래 있던 대로 있는 거예요. 그럼 땅에 올라온 개구리들은 없애겠다는 뜻이. 그건 재앙이니까, 형벌이니까, 저주니까. 이건 내가 없애지만 나의 강에만 개구리가 있도록 한다는 말은 개구리가 악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개구리는 그대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표현이. 그냥 나오는 재앙이 아니에요. 그냥 나오는 저주가 아니에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모세의 이 기도가 얼마나 상식적이고 굉장히 중요한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시여 위험을 보이셔서 개구리를 끊어내고 나의 강만 있게 하는데 제가 언제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모세가 물어보고 있다는 거죠. 왜? 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바로가 보내라고 떠나라고 말했기 때문에 모세가 기도해 주겠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바로가 대답합니다. 내일입니다. 내일이란 말은 마할인데요. 사실은 내일이라는 개념, 어제, 오늘, 내일은 고대나 그 과거에는 시간 개념이 이렇게 정확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은 내일만이 아니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장래, 이후에, 먼 날에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지. 내일이라고 말했지만 실제로 이게 내일이 아니었죠. 왜? 거의 이 재앙, 첫 번째 재앙부터 6월절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는 걸 보면 약 반년 이상 걸리거든요. 그 내보내는 기간이 꽤 길었다는 거죠. 말은 내일이지만 내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바로의 특징이죠. 머뭇거리고 있다는 거죠. 분명히 이걸 들어주고 기도해 주는 건 알겠지만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어쨌든 내일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같은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니. 그러니까 모세가 여기서 얘기합니다. 아까 말했던 두 번째 포인트. 하나님이 여호와이신데 여호와 같은 분이 없는 것을 당신에게 알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개구리가 땅에 올라오면 다 죽이고 나의 강에 있는 개구리 살려둠으로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는 것을 내가 알려주겠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하겠습니다.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하시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모세의 이야기, 여호와를 아는 것은 여호와가 같은 분이 없다는 걸 아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신들 중에 신이라고 말할 때 신들이 있고 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 잡신들과 여러 수많은 신들 중에 최고의 원탑 신이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신은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안다는 말은 다른 신은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모여서 예배드리고 오늘 모여서 우리가 살아갈 때 오늘 모여서 우리가 함께 주님을 바라볼 때 이 행위가 뭘 얘기하고 있죠? 모든 교회와 모든 절과 모든 이단과 사이와 모든 신앙을 가지고 모든 믿음을 가진 신들의 존재를 믿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선포하기 위해서 앉아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신앙으로 앉아있는 거예요. 남들도 믿고 너희들도 믿고 우리가 이제 일본에 가는데 일본에 아까 우리 간사님 얘기했어요. 한 500만 개의 신이 있대요. 그들 중에 원탑 신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럼 뭐가 있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순종이 여기 있어요. 이건 뭘 말하고 있어요? 어떤 상황과 환경이라도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누구에게 요구하는 거죠? 바로에게. 네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개구리를 보내. 네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를. 네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파리를. 네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짐승을 죽이고. 네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재앙을 주고. 이건 거예요. 하나님밖에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말해주는 이 사건. 그리고 그게 우리의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린다는 말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황과 환경이라도 누구만을 의지하고 누구만을 믿고 누구만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이런 상황이 생기면 따르고 저런 상황이 생기면 저걸 믿고 이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가 하나님 같은 분, 하나님과 같은 분이 한 분,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라는 것을 바로는 증명하지 않거든요. 그게 뒤에 나오는 적반하장입니다. 그 신앙의 태도 중에 적반하장이 왜 무서운지 나중에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모세는 이 기도를 할 때 요구한 게 있어요. 여호와가 같은 분이 없다는 걸 아는 거. 그 여호와를 아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합니다. 자, 그래서 개구리가 왕과 왕군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의 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12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니. 자, 이걸 보니까 모세 아론이 같이 들었어요. 근데 기도는 누구만 하고 있죠? 네, 물론 아론도 기도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서 모세를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 나오는 간구가 앞에 나왔던 그 구하는 것과 기도는 달라요. 이 단어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단어입니다. 짝 출애굽기 10번 나오는데 여러분 이 단어 기억나세요? 소리치다, 외치다, 부르다, 도움을 청하다, 호소하다, 울부짖다. 어디서 나왔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의 고통과 노동에 하나님께 울부짖었던 짝. 그걸 지금 모세가 하고 있어요. 모세는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여호와시고 하나님과 같은 분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는 걸 증명해 줘야 되잖아요. 뭘 통해서? 개구리가 사라지고 나의 강에만 개구리가 있게 하고. 그 무슨 뜻이에요? 땅에 있는 개구리들만 죽여야 돼. 강에 있는 개구리들 죽으면 안 돼. 이거 구분하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져야만 일 수 있는 이 기적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셔야 돼요. 이게 마치 누구 기도처럼 들리냐면 엘리야가 850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에 전쟁할 때 바알과 아세라도 자기들의 그 믿는 선지자들이 자기들의 신이 불을 내려주기 위해서 온몸을 뜯고 막 채찍질을 하고 학대를 했는데 엘리야가 비웃잖아요. 그렇게 해라 너의 신이 응답하냐. 근데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임해서 물 젖은 그 나무를 태우지 않습니다. 오늘 이 모세가 그렇게 기도를. 이게 선지자입니다. 이게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뭐 한다고요? 울부짖, 간구하고 호소해. 뭐를? 기적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적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뭘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달라. 하나님과 같은 분의 없음을 증명하고 보여달라고 눈물로 울부짖으며 기도하며 통곡하며. 그 기도가 누구의 기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겟세마네 기도. 땀이 피가 되도.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그 기도가 뭘 증거했어요? 자기 죽음이잖아. 그 죽음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죽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성취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눈물로 그 땀이 피가 되도록 울부짖으며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음을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오늘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예요. 그럼 뭘 울며 기도합니까? 뭘 울부짖습니까? 뭐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까? 왜 기도하고 있습니까? 언제 기도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게 기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여호와와 같은 분이 없음을 알게 하도록 이 세상에 깨달을 수 있도록 울부짖으며 호소하는 기도 간구,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뭘 놓고 기도합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무엇으로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옷을 찢으며 기도하고 있는가? 이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 기도를 하고 이렇게 외치고 이렇게 부르짖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진정한 기도가 되는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간구합니다.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들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이 표현들이 계속 달라져요. 바로가 얘기하는 거는 왕과 왕의 신하와 백성들이었는데 근데 하나님은 집으로 얘기하고 있고 또 오늘 들과 마당이 나와요. 마당이라는 말은 사실은 뭐 땅도 되고 또 집도 되는데 또 들은 이제 사대라는 단어인데 이건 밭도 되고 논도 되고 뭐 여러 가지 표현을 써요. 그 온갖 애굽에 있는 땅, 물을 제외하고 있는 땅에 있는 것은 다 개구리가
모이도록 하는 거죠. 이 나와서라는 말은 없습니다. 이건 민이라는 전치사인데 모모스로부터예요. 이걸 뭘 할 수 있죠? 개구리가 한 장소에서 모임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개구리가 한 장소에 모여서 뭐 하고 있죠? 죽었어. 하나님이 끌어버리고 하나님 땅에 있는 모든 개구리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기서 바로가 기도의 내용이 뭐였죠?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부탁한 기도의 내용이 뭐였죠? 개구리를 죽여달라, 없애달라. 그럼 여기서 바로는 뭘 해야 돼요? 감사하고 하나님이시라고 외쳐야 돼. 없어. 바로가 기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아요. 야, 그리고 바로 뭐에 반응하는지 한번 보세요. 14절 있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를 쌓으니 땅에서 아치가 나다. 자, 개구리가 땅에 다 모였어. 강에 있는 거는 모인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여러분 사실 아까 사람들 몸과 기울여 좀 우글우글거렸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게 쌓여서 지금 죽으면 모았잖아. 또 이 모다 무더기를 쌓다라면 호메를 한다는데 두 번 반복됐어요. 그러니까 무더기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걸 합치니까 무더기로 쌓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무더기를 계속 올리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쌓아봤더니 당연히 땅에서 맛이 악취가 나고 냄새가 나는 거잖아요. 왜냐면 이걸 처리할 방법이 없잖아. 그 개구리가 다 모여가지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악취의 재앙이라고 말한 이유, 뱀이 지팡이로 바뀐 사건, 지팡이가 뱀으로 된 사건, 나일강이 피로 된 사건 이후에 이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가축에게 나타나고 파리가 가득하고 모든 재앙이 다 뭐와 관련되어 있어요? 악취와 관련되어 있어요. 악의 냄새를 피우는 게 악취가 뭐죠? 나쁜 것의 냄새잖아요. 썩은 것의 냄새잖아요. 이게 온 땅에 진동하고 있어. 뭘 말하고 있죠? 바로의 악취,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백성들의 악취, 더러움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불순종하는 자들에겐 악취가 나요. 아무리 포장하고 아무리 가려도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어. 이걸 하나님은 드러내고 있는 거죠. 왜? 애굽의 악행이 무엇인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아이들을 죽였죠. 40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고통당하게 했어요. 괴롭혔어요. 하나님은 기억하셔요. 근데 그게 마치 개구리가 쌓여있는 악취처럼, 그리고 뒤에 나오는 모든 재앙에 악취가 나. 그 악취가 누구의 악취겠냐는 거예요. 애굽 왕 바로와 애굽 백성들의 악취가 가득한 거예요. 근데 누구만 몰라? 자기들만 몰라. 악취가 나고 더러운 냄새가 나는데 본인들만 몰라. 왜 그렇죠? 악취에 쩔어있기 때문에, 악에 쩔어있기 때문에, 나쁜 것에 쩔어있기 때문에. 마약에 취한 사람이, 마약에 중독된 사람이 자기가 마약한다고 생각합니까? 술에 중독된 사람이 내가 술에 취했다고 생각합니까? 악에 취하고 악에 중독된 사람이 자기가 악에 취하고 악에 중독됐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못 벗어나요. 몰라요. 깨닫지를 못해. 단지 그걸 뭐로만 생각하는 거죠? 겉의 냄새만 생각해. 겉으로만 멀쩡하면 돼. 그러니까 술 취해서 음료를 먹어. 마약을 잠깐 안 해. 도박을 잠깐 끊어. 아니에요. 그건 근본적인 게 아니잖아. 그건 악을 없앤 게 아니잖아. 그건 악취를 없앤 게 아니잖아. 근본적인 문제를 위해 그 악취가 사라지는 거잖아. 이거예요. 자, 그럴 때 이 사람들이 했던 이 행동을 악취하는 걸 바로 어떻게 하느냐. 15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노라. 바로가 개구리가 사라졌어요. 죽었어. 그럼 뭐 해야 되죠? 원래는 응답한 거잖아요. 그죠? 기도 응답했을 때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다가 악취가 나서, 그러면 여기서 뭐가 생략된 거죠? 바로 악취 때문에 분노하고 고통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다가 생략된 거겠지. 왜? 숨을 쉴게 되니까 그걸 깨닫게 되었을 때 마음이 완강해졌어. 완강하다가 무슨 카베드나 형용사, 무거워지고 또 중하게 되는 거. 마치 그 배가 닻을 내려서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고정시키고 있는 거예요. 뭐에 고정시키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이 백성을 내보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 거예요. 잠깐 움직였었죠. 모세 아론에게 무슨 이유였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너희 백성은 떠나라 라고 생각까지 했어. 그런데 개구리가 사라졌어요? 좋았지. 근데 개구리가 사라지는데 죽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악취가 나. 그 악취를 참다 못해서 분노와 불평이 있었겠지. 그러니까 이 악취가 사라지고 났을 때 다시 완악함으로 돌아간 거죠. 아, 저것들 내보내면 안 되겠다. 내 완악함으로.
이 잠깐의 숨 쉴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숨을 쉴 수 있게 되는 말이 숨이란 단어 아니에요. 안식, 평안, 탄식인데 한숨을 돌리다라는 표현이 사실은 맞는 표현이야. 근데 악취가 나왔으니까 숨을 쉴 수 있게로 말하는 게 조금 더 문학적인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뭐가 된 거죠? 악취가 얼마나 길었는지 몰라요. 이 개구리가 죽고 나서 그냥 사라지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어느 순간 자기가 깨닫게 된 거예요. 이 라라는 동사인데 보았을 때 인지하다는 뜻이거든요. 보다, 관찰하다 그런 뜻이에요. 어느 순간 숨쉬기가 좋아졌어.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가는 거예요? 마치 배가 닻을 내리듯이 완악함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감사는 어떻게 되죠? 개구리의 사라짐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다가 악취가 나니까 마음을 가까게 해서 자기 딱 숨을 쉴 수 있게 됐을 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이걸 뭐라고 그러죠? 적반하장. 도둑이 몽둥이를 들고 때리다는 뜻입니다. 도둑은 뭐 남을 때릴 수가 없잖아요. 잡혀서 풀려나는 거 감사해야지 다시 자기가 몽둥이를 들어서 때리고 있는. 그러니까 이 바로의 모습은 계속 이런 형태로 가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가 하나님이 유일한 하신 하나님과 같은 분 없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신앙과 믿음은 뭐냐? 적반하장의 신앙을 완악함으로 다시 돌아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잠깐 해피해, 잠깐 기뻐,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했어, 하나님 내게 좀 은혜 주셨어. 그런데 다시 어디로 간다고요? 처음으로 불평과 원망과. 이건 뭘 말하고 있어요? 다른 문제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적반하장의 뜻이 뭐죠? 자기가 몽둥이를 든다는 말은 뭐예요? 뭐가 생각난 거잖아요. 나의 억울함이 생각난 거잖아요. 나의 불평이 생각난 거잖아요. 내가 해결된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문제를 가지고 따지고 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적반하장. 물에 빠졌던 사람을 건져줬더니 뭘 내놓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나님 이것밖에 안 됩니까? 기도 응답했으니까 다른 거 응답해달라고. 이거 했으니까 다른 거 달라고. 끊임없이 만족하지 못하는 신앙과 믿음이 바로 적반하장인 거죠. 이게 뭐라고요? 완악함이에요. 완악함의 특징, 거절하는 거, 무관심한 거. 완악함의 특징, 적반하장. 불평거리를 찾는 거. 조금 해결해주면 바로 이건 아니잖아요. 저건 아니잖아요. 뭘 해도 만족하지 않는 신앙, 뭘 해도 수긍하지 않는 신앙, 뭘 해도 즐겁지 않은 신앙, 뭘 해도 기분 나쁜 신앙. 이걸 하면 저것 때문에 나쁘고, 저걸 하면 저것 때문에 나쁘고, 이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저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그 신앙, 적반하장의 신앙.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여호와 같은 분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는 신앙인 거죠. 여기서 나오는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반복돼요. 쳇바퀴처럼. 기도가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모세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여호와시고 여호와 같은 분이 없다라는 그 신앙, 그 믿음은 뭐가 나온다고 그랬죠? 울부짖고 호소하고 간절히 구하는 기도라고 그랬어요. 뭘?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라고 몸부림치며 외치는 그 기도와 그 신앙, 그런 신앙과 믿음이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뼈를 깎는 고통입니다. 인내가 오래 참고 있어요. 왜? 현실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하나님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악이 더 득세하죠. 오히려 잘못된 것들이 돌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따르기가 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을 어떻게 되죠? 계속해서 하나님을 울부짖으며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 내게 없습니다라고 나를 계속 내 영혼을 깨우치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악취가 나고 냄새가 나고 악으로 가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악취가 있는지 몰라. 그럼 결국 이 발언은 뭐죠? 육체의 악취가 사라지면 끝난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뭐예요? 영적인 악취, 더러움의 악취, 자기 안에 있는 이 악한 악취를 깨닫지 못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결국 그의 끝이 뭡니까? 완강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되더라. 그게 뭐예요? 바로의 죽음, 애굽의 멸망,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잖아요. 그 끝으로 간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몇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 바로가 여기서 기도를 요청했다. 그럼 뭔가 재앙과 저주 속에 그 변화의 조짐이 보였던 거예요. 그러나 그는 뭐를 했죠? 결국에는 숨을 쉴만 하니까 다시 원래대로 마음을 강하게 했어요. 마치 배가 닻을 내리듯이
과거로 돌아간 거예요. 이적과 죄악은 사람을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뭐가 사람을 돌이키죠? 여호와가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아는 거. 하나님만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걸 아는 거. 이것이 바로 그 사랑과 그 신앙과 믿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또 하나, 완악함의 특징이 적반하장입니다. 불평거리를 찾는 신앙. 안 된다고 말하는 신앙.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건 아니잖아요. 저렇게 말하는 그 신앙. 오히려 순수한 신앙과 진정한 믿음은 뭐에 있을까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특징, 모든 사람의 특징이 뭐죠? 순종, 헌신. 사실 순종과 헌신이 이 시대에는 굉장히 이상한 게 되어버렸어요. 마치 바보들처럼, 마치 불이익을 당하는 것처럼 순종과 헌신을 얘기했는데, 여러분 순종과 헌신은 불이익과 바보 같아서가 아니에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그래서 진정한 신앙은 반드시 순종과 헌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 삶으로 바꿔가는 걸 봅니다. 진정한 악취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겉의 악취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악한 것을 볼 수 있는, 숨을 쉴 수 있을 만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내 모습을 발견하는 것. 그럴 때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라는 이 이야기, 요한계시록에서 자주 얘기했던 거예요. 바로는 정해진 걸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의 완악함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성취하고 있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주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신에 대해서 기록된 대로 걸어가고 성취한다고 항상 말씀하셨어요. 구약의 메시아의 예언을 예수님이 성취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성취하는 거죠? 선과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런데 성취하는데 어떻게 성취하는 자가 있죠?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26장 24절.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했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도 이루어지는 거죠. 다른 본문에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아니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면 그것이 가룟 유다의 모든 삶도 기록된 대로 걸어가는 것. 우리는 어떤 삶이 기록돼서 어떤 걸음으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어떤 걸 성취하고 있습니까? 악취가 나는데도 악을 뿜어내고 돌이키지 않고 있다면 여호와의 말씀처럼 저주, 재앙, 심판으로 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거기서 돌이키고 있다면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신앙과 믿음으로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성취하고 무엇을 감당해야 될지 또 한 주간 그렇게 바라보면서 걸어가되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는 것. 바로에게조차 가정법으로 만일 뭐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늘 은혜와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은혜와 축복으로 걸어가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